오늘은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전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잘 사는 도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고 나면은 굉장히 고린도 도시는 발달된 도시입니다. 아마 미국으로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가까운 샌프란시스코 정도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제적인 운동장도 있어서요. 그곳에는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경기가 4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학문도 굉장히 발달해서 일반 그 백성들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학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에서 약 18개월간, 1년 넘게 6개월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평신도 동역자들도 만나고 또 그를 또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평신도의 신앙이 잘 발달된 도시로서 알려지고 은사가 충만한 도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린도서에서 13장도 잘 알려져 있고, 또 12장, 11장에는 그 은사장으로 여러 가지 은사도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은사도 많은 교회고 수준도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있고 많고 수준도 높았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현대교회의 모든 시각으로 보아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항구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항구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은 향락 문화가 발달된 도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한 삶에 그러한 음란하고 향락적인 문화의 영향이 제외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란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또 서로가 자기의 수준을 고집하기에 유난히 갈등과 분열이 심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자기가 겸손하다고 깨달으면 잘 따를 텐데 각자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견이 어찌려면 이렇게는 어울리지 않고 서로 분당을 지어서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아볼라파 하면서 많은 분파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리더십에 자기의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물론 다른 고장에서도 그랬지만 유난히 사도행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무슨 사도냐라는 그 사도권에 대한 그런 많은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 안수 받은 게 믿을 수가 없다, 학력을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약하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정도로 글은 그렇게 잘 쓰면서 왜 이렇게 말은 못하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문서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느냐, 외모에 대한 공격도 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면 무슨 말까지 있냐면 그렇게 생긴 사람도 성령이 과연 임할 수가 있느냐라는 공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공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2대 담임으로 온 것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유능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공격 중에서 말주변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주변으로 말하면 당시의 최고의 학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잘 따랐느냐? 아볼로도 조금 따르다가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 은사가 없다 그러면서 또 은사가 없다고 성령을 못 받았다고 또 그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거기서 조금 목회하다가 도망치듯이 도망 나온 것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목회하라고 했는데도 아볼로는 그거를 그냥 듣지도 않고 꼼짝달싹 안 하면서 그곳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부른 것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편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있어서는 좀처럼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의 감정이 가장 드러내서 문장도 어떻게 보면 잘 가다듬어져 있지 않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화가 스며들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함이 이렇게 깃들여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나중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이 이제 이 7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그래서 이 트레저, 그래서 보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구절 6절을 보면 이 보배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신 것, 그것을 보배라고 7절에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영이라는 것을 주어서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니면 교회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을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과 일반 영성이 따로 있는데, 일반 영성 하면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을 체험했거나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귀신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보셨다는 분을 만난 적은 있으십니까? 만난 적도 없으십니까? 저는 귀신 쫓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귀신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사도들도 쫓았습니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죠. 지금도 실제로 귀신을 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당들이 굿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당들이 굿하는 것이 속임수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작두를 타기도 하고 또 신비하게 잘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감각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조금 그런 것이 발달돼서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어디에 담고 있느냐?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깨지고 연약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유약을 아직 바르기 전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채도 없고 또 떨어지면 쉽게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보물을 질그릇같이 깨지고 쉽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화꽃 당신이라는 소설을 썼던 그 김하인 소설가가 허브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정확하게 그 제목은 떠오르지 않는데 그 책에서 우츠프라 카치아라는 식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되어서 토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무슨 G.O.D인가요? 무슨 그 그룹에 있었던 그 친구도 불렀고 또 무슨 페인가 하는 가수도 이 제목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이 우츠프라 카치아라는 식물은
그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이게 생명체가 조금이라도 스치기라고 하면 그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핀 꽃인데 근데 생명체가 스치고 지나가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이면 그냥 그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손길이 살짝이라도 닿으면 그날로부터 시들시들 앓다가 며칠 안 되어 결국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식물의 꽃명을 지나치게 결벽증이 심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한 일본의 한 식물학자가 이 식물이 신기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한 번 만져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지만 매일같이 만지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매일같이 관계하면은 식물을 계속해서 잘 산다. 오히려 더 화려하게 꽃을 핀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수많은 이 꽃을 죽여야만 했지만 매일같이 이 꽃을 만지고 또 바라보고 물을 주면서 이 꽃은 결벽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외로운 식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식물학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 고독한 식물이요 사람의 영혼을 닮은 식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게 소설에만 나와 있는 식물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꽃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도 어쩌다 스치는 그러한 것에는 만족을 못하지만 매일같이 물을 주고 매일같이 사랑을 받으면 꽃 피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동물 중에 가장 아픈 소리를 찌르는 동물이 고슴도치죠. 고슴도치끼리는 그 가시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고슴도치가 서로를 찌르면 걔는 이제 결혼을 하고 만약에 가정을 이루가면 자기들끼리 부비는 건 아주 달콤하고 시원시원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아플까요?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놀다가 찔리면은 이제는 또 털어져가지고 이제는 누구와도 안 만나고 동굴에 쑥 들어가 있다가 며칠 뒤면 또 외로워서 슬금슬금 나와서 나 좀 놀아줘. 그러다가 또 놀다가 또 찔리면은 에이 그러면서 또 물론 소리는 제가 이렇게 내는 거지만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찔리는 건 아프지 자기가 찌르는 것은 잘 모르죠. 그런데 서로 찔르면서 찔르면 아프다라고 또 돌아져서 혼자 있다 보면 또 외로워서 슬금슬금 나가서 또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평생 동안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뭘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 같은 그 바이러스도 두렵지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가까이도 언제 전쟁의 그 영향력 안에 혹은 이 전쟁으로 인하면 테러의 위험력이 있을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뭐 AI의 공포 아니면은 뭐 핵무기의 공포 그런 것들도 물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또 인간의 심리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 세상으로부터 나를 문 닫게 만드는 것,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는데 교회 가서 사람 만나면 누구누구 어떻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서로 핥히고 하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망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가시에 찔리고 시들시들해지듯 내 삶에 상처만 남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왜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를 왜 나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는 왜 또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신앙의 출발점이 교회이지, 천국은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신앙의 출발지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이 교회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라, 전도해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전의 삶에서 분리가 되고 성결해지면서 함께 예전에 사귀던 사람들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룩의 개념과 신약의 거룩한 개념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 구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깨끗한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늘 구별해서 거룩한 것은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장소에 두고 그렇게 거룩하게 나오는 것이 구약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거룩함의 개념을 조금은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이라든지 누구와 상종하지 않던 문둥병자도, 그리고 여인들도, 가늠한 자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다니면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곳에 가서 너희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그렇게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으면 이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을 다시금 초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우리가 실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참사랑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현대에서 문화를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가요, 음악, 영화, 드라마, 물론 요즘은 조금 이렇게 주제가 여러 가지로 바뀌긴 하지만 제일 많은 주제는 뭡니까? 드라마에서 제일 많은 주제, 가요에서 제일 많은 가사는 뭐예요? 사랑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사랑을 강조하고 만들고 보여주고 하지만 사랑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니까 더 갈급해서 사랑을 추구합니다. 참 사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향기를 품으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우리 성도의 사명도 서로 사랑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슴도치가 찔리고 찌르듯이 우리도 수없이 찌르고 또 찌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몸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생겼느냐라고 공격했을 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 제일 신앙의 열심이라고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고꾸라져서 내가 했던 열심이 결국은 주님을 죽인 열심이었구나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아서 그러한 고통을 받을 때마다 맞아, 나도 예전에 그렇게 주님을 찌르고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폭행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나의 옛 모습처럼 똑같은 일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긍휼하심으로 거기서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했듯이 나도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음으로 평생을 낙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왜 가시가 돋아납니까? 왜 쓴뿌리가 찌르게 됩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해 주셨지만 그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고 또 찌르고 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여전히 속이게 되는 불완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려고 애쓸 적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받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여전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도 가시가 있고 상대방에게도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결국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복음이 가리워지는 세계,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늘 혼동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깨지기 쉽고 깨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미 깨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 마치 우리가 나눴던 고슴도치처럼 우크츠라 파치아처럼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사랑으로 배반당해서 더 이상 다가가기 힘들어져 버린 신앙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혼잡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점점 더 움츠러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우울해질 적에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또 저가 목사일지라도 저도 증거하면서 또 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속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전하냐. 너부터 잘해라 라는 말이 설교를 쓸 때도 전할 때도 귓속에서부터 자꾸 그렇게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무슨 여작함이 없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가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바로 전하기 위해서 또 그 통로가 깨끗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제가 자신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내가 전하는 예수보다 깨끗해질 수는 없죠. 내가 중요한 것을 전하는데 여러분 꾸깃꾸깃한 종이에 써서 주는 것과 아주 예쁜 포장지에 아주 예쁜 편지지에 글을 써서 주는 것과 여러분 어떠한 글이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편지지에 아주 이쁜 편지 봉투에 담아서 주면 사람들이 그 글을 더욱더 잘 읽겠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서 조금 더 아름답게 포장해서 전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글이, 그 중심이, 그 보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더럽고 내가 구겨져 있어도 내가 전하는 그 보배가 정말 중요하기에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넘어지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다시금 일어나서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7절로 가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한 질그릇은 첫째 자기 자신이요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이라도 고린도 교회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계속 들으면 그도 역시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고 역정이 납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도 연약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난을 받고 그러면 아이고 그것이 아니구나, 여기 구멍이 뚫리고 여기 큰 어둠이 생기고,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속적인 말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면 우리도 상처가 나고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앞에 오면 일어섭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를 만날 적에 내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위해 살다가 자기가 조금 아프다고 역정이 납니다. 포기하고 싶고 사랑하기 싫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는데 난 조금 아픈 것 같고 무너지기가 일쑤입니다. 예수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자기를 묻어놓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도 바울도 정말로 사방으로 공격을 받고 답답한 일을 한두 번 당했겠습니까? 박해도 받았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앞에 어떠한 것도 그런데 핑계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모든 핑계가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앞에서는 변명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또 이 질그릇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해야 될 모든 형제들 역시 질그릇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 또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이 찌르는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버리고 핥히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가 여기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있어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 부부싸움을 할 적에 저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거를 저도 심각하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런데 저 사람도 똑같은 말을 저한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당한 것만 아는데 저 사람도 똑같은 것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당하는 것만 알지 내가 어떻게 찌르고 있다는 것은 모르죠. 똑같이 찌르고 똑같이 찌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고 있는 것을 그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를 통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그 사람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그 처지를 알면 불쌍해지고 그것을 이해하면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은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치료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11절을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이기심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의 생명으로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연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쓸모없고 깨지고 깨지기 쉽고 깨지면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게 이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보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가치가 존귀해집니다. 이 보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쓸모없어집니다. 보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질그릇처럼 광채도 없고 쉽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적에 이런 질그릇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도 질그릇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질그릇에게 보석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외모를 따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7절에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느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느냐? 당신 사도 많으냐? 그랬던 사도에게 외모를 보지 말고 내 중심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기준은 아무리 맞추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다윗을 부를 때도 그들이 준비가 되어서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들은 주여 뽑을 만한 자를 뽑으소서, 찾을 만한 자를 찾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뒤로 물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실패 없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격 있는 자에게 맡겼다면 누가 그 복음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할 적에 그 질그릇도 쓰임받는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질그릇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금태를 입히시고 때로는 견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정금같이 단련되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릇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안 생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안 생겼을 때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소망이 안 보였지만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죠. 그는 이 조각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조각가들은 좋은 돌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깎아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요, 어떠한 돌을 봤을 적에 그곳에 이미 딱 만들어져 있는 그 작품을 먼저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돌을 옮겨가지고 그 자기의 마음속으로 다가왔던 그 작품을 하나하나 깎아서 베껴서 결국은 그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찔리고 죄로 여러 가지 더러움이 많은, 그래서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제가 목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꿈꾸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그릇들을 바라보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리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누구 때문에 상처 입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 입었어도 맞아, 주님도 나 때문에 그렇게 상처 입으셨겠지. 그러니까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다시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실까? 나에게는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실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면은 그거 표적,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도 질그릇이에요. 이렇게 한번 당신도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때로 깨지기도 쉽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찌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보석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나는 보석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당신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당신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질그릇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상처 입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요, 우리가 천국을 가지기엔 신령한 그러한 육신을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고난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도 죄도 다 빠진 상태로 천국에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모습이 아름다울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죄도 없이 상처도 없이 질병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한 모습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 존재 속에 죄가 사라져 있다면, 저 존재 속에 상처가 사라져 있다면 지금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대한 꿈이 생겨나고 비전이 생겨납니다. 그 보배를 보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배를 보면은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